사도행전 이제 이야기 이제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예, 다음 주부터 10번 더 하면 이제 중간에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 빼놓으면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40번째는 40회 사도행전 마지막은 송년주일에 우리가 12월 말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 여러분들 위에 좀 성경 올라가면 바울과 선교팀이 시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여기 3차 전도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우리가 전에 봤던 이고니온과 그다음 루스드라 있는 땅을 말합니다. 또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교회를 굳건하게 했어요. 영상 지도 한번 보면 우리 지난번까지 주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보이나요? 좀 확장을 가능하면 보시면 이제 저 밑에 하단은 이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3차 전도여행만 돌아오는 것이고 저 위 상단이 이제 저기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겁니다. 안디옥 보이죠? 시리아 위 안디옥. 여기가 이제 바울과 이제 처음에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의 모교회가 바로 저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곳에서 출발해서 돌아오고, 지난 2차 전도여행도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3차 여행도 저기서 출발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바로 길리기아를 지나면 바로 올라가는 게 이제 갈라디아가 이렇게 둥글게 넓은 지역이 있다. 이게 다 갈라디아 땅이에요. 터키의 중부 지방을 거의 차지하는 게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보이죠. 그리고서 이제 갈라디아를 지나서 부르기아 이제 에베소 쪽으로 좀 올라가 왼쪽으로 보이죠. 부르기아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에베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뭐 이제 1시간, 2시간 가는 지역들이지만 옛날에 이렇게 걸어서 뭐 나귀를 타고 돛담배를 타고 저기를 이렇게 세 바퀴를 돌았으니까 좀 대단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성경은 아볼로의 에베소 전도 이야기를 이제 소개합니다. 18장 24절부터 28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아볼로는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와 더불어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얼마나 돼? 인구가 100만 명. 당대에 100만 명,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요즘 그렇죠. 고린도라든가 보면 20만 이상이 되면 되게 오늘 1000만 도시라고, 1000만 도시. 고대 세계의 20만. 근데 20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100만 됐으면 얼마나 이게 큰 도시예요, 큰 도시. 저 상하이죠. 북경 이런 데 가면 저 중국의 충칭 이런 데서 3천만. 뭐 인구가 중국 많으니까 보통 우리 서울 1000만, 지금은 이제 자꾸 이제 외곽으로 하니까 서울이 1000만이 안 돼요. 그러나 수도권 합치면 1000만이 훨씬 넘어가니까 말이 1000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동경도 한 3000만. 아주 집중되어 있는 도시군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아볼로가 태어났고, 그는 언변이 좋았고, 그리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는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해당에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아볼로의 설교를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주님의 그리스도의 세례를 성령도 모르는구나. 깨닫고 따로 불러서 아볼로에게 전해주게 된 거죠. 아볼로 당시 정말 언변이 이렇게 뛰어나요. 실제로 이 바울과는 비교가 안 되게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 말로만 다 된 건 아니지만 언변이 좋으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볼로 우리가 들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모르죠.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요한의 세례,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령 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 이후에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야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바울은 떠났고,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는 고린도로 다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에서 지금 에베소로 들어오는 기가 막힌, 여러분 이제 시간, 타이밍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마치 군사를 보내듯이, 그렇죠? 군사를 물리고 또 다른 군사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고린도에서 상당히 영향을 끼쳐서 이제 고린도에 네 분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그게 어땠냐? 우리 그리스도파지 하면서 네 개 분파로, 그 중에 한 분파일 정도로 아볼로가 고린도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를 떠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25만 내지 30만 명 정도로 고린도보다 약 3분의 1 정도 이상 컸던 대도시였습니다. 자, 바울의 에베소 전도는 3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1년 만에 이전에는, 고린도 전에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며칠 있다가 쫓겨나고 유대인들이 방해하니까 기껏 3주, 데살로니가 3주 정도,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일부 지역은 몇 개월씩 이제,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1년 반을, 놀랍다 정말로, 굉장히.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서는 두 배로 되는 3년 정도 기간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전도 시작은 2, 3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바울은 에베소 전도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았는지 물었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시작하기 전, 이곳 사정을 이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처음 오는 지역이에요. 처음 오는 지역.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그리고 복음은 전파되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지난번 우리 미얀마 갔을 때에 양곤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자료를 보죠, 그렇죠? 요즘은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현지인 우리 스티븐 목사랑도 계속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서 또 정보를 나누게 되고, 형편을 파악을,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 파악을 하고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그 미얀마 선교사님을 한번 소개받아서 상황을 또 알아봐야겠다 해서 태국에 있는 우리 친구 선교사님, 치앙마이의 김장환 선교사 통해서 미얀마 베테랑 선교사 소개를 받았어요. 통화를 하고 어떻게 이제 그 상황이 어떤지 이제 외부의 소식은 막 내전이 있으니까 위험하다, 가지 마라 하는데,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괜찮다, 양곤 안에만 있을 거니까 다른 지방으로 가면 이제 이게 지금 군부 정권하고 군사들하고 지방에는 이제 이 군부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우듯이. 그리고 이런 형편들을 알고서 편안하게 출발을 했듯이 바울도 에베소에 와서 사정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정보를 가지고 에베소 시민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모르는 이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궁금했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 물세례죠. 물세례라고 답을 했어요. 바울은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제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설교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5절 6절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보도록 하죠.
자, 5절, 6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자, 놀랍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자, 이 경험을 한 사람이 몇 명 되었다고요? 12명쯤 되었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래전에 바울을 그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만나 주신 것처럼 여기 에베소의 소중한 일꾼들이죠. 12명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에베소에 보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 바울에게만 아니라 12명에까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신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또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자,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변함없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3개월 동안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 9절, 10절,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자,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해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자, 이곳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참 이게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특권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을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시고 구원자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구원자를, 예수를 전하는데 세상에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막 자기 걱정을 합니다. 자기 혈육, 고륙 친척들,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막, 그렇죠. 오늘도 우리도 보면 여러분, 이 좋은 복음을 우리 가족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위가 그렇죠. 이 부모님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을 모르고 사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합니까? 그런 것이죠, 이제. 그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할 줄 모르고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원래 그런 겁니다. 이렇게 쏙 말씀이 들어오면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행복하고. 저하고 매일 기도하는 암환자 둘이 있어요. 마음밭이 얼마나 좋은지, 서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막 기다려. 오늘도 어제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늘 사도행전 29장 말씀이 기다려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래, 자기도 오늘 나오겠지만 바울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도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뭐냐면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설교가 어떠니? 이렇게 하면서 저쩌니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더는 출입을 하지 않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 교회가 자랑하던 셀수스 도서관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 도서관은 지금도 그 유용이 남아있는데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김 목사님 기억날 거예요. 저 근처에 사진도 찍었으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당시 에베소 셀수스 도서관이 어떤 것인지 그 뼈대가 잘 보여요. 이게 안 뜨나요? PPT? PPT 안 떠요? 예. 저 뒤에 높이 서 있는 저 뼈대만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 경내가 다 뭐냐면 옛날에 그 도서관에 두 번째 사진 보여주면 좀 더 가까이 보이죠. 가까이. 저 입구가 뭐냐면 옛날 저 도서관 생각해봐요, 여러분. 고대 지금 2000년 전의 세월에 저런 도서관이 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장만 더 마지막 보면 얼굴 많이 아는 사람이 나오네 보니까. 그래서 저 뒤쪽으로 김사님 찍은 거 없네. 같이 찍은 것도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어제. 하도 이제 벌써 세월이 5년 이상 지나가지고서 저 뒤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셀수스.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 그 단층 건물도 아니고, 예, 사진 내려주시고. 이 도서관에 지어진 것은, 자, 주목하세요. 이제 주후 135년 경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가 두란노서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 세상에 우리가 무식할 수 있어요. 말 표현이지.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 여기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 건물 없었어요. 그 건물. 저 건물은, 저 도서관은 뭐냐면 주후 135년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바울은 언제 때? 바울은 저 50년대 응? 거의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거기 가서 여기가 뭐 두란노서원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복음을 매일 나눴던 두란노서원은 어디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어느 성도의 작업장 또는 공장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이곳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바울이 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아마 여기서 일했을지 몰라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예요. 그렇죠? 바울은 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자비량으로, 가능하면 자비량으로, 물론 헌금도 받죠. 헌금도 받고. 빌립보 같은 교회는 뭐 평생 바울이 정말 순교할 때까지 빼놓지 않고 이제 함께 했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자, 성령께서 에베소 전도 사역이 진행되면서, 자, 이제 바울이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성령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절, 13절, 자,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13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여기 바울이 직접 기도하지 않고 그의 손수건, 그죠? 어떤 앞치마를 사람들에게 이제 대게 하면, 터치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바울이 간 것도 아니고, 신방 간 것도 아니고, 바울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근데 바울의 소지품이 그들의 몸에 닿기만 해도 질병이 낫기도 하고, 또 악기가, 귀신이 떠났어요. 자, 이 일을 사람들이 보고 바울을 따라 귀신에게 이제 명하는, 이게 참 해프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유대인, 참 비참한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고, 무기력한 제사장 가문도 있었습니다. 마술사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귀신의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약간의 기적을 이제 행하는,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현혹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반인이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숟가락이 구부러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구부러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구부러지지 않는 게 정상이지. 왜 구부러져 그게? 자, 그러면 유리겔라, 전에 아시 유리겔라. 그러니까 뭐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숟갈이 구부러져. 이게 뭐예요? 이게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게 불가능.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누가 능력을 발휘하느냐? 100% 사탄이에요. 100% 사탄이 장난치는 여러분 일이. 왜 그러냐? 왜 그 일을 행하느냐? 사람들을 현혹해서 왜 하나님에게만 능력이냐? 왜 예수에게만, 성령에게만 능력이냐? 그렇지 않다. 우리 종교에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하면서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당과 비슷해요. 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여기 이제 바울을 모방하여 귀신에게 나가라 명했다가 망신을 여기 이제 망신을 여러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사장 아들이라고 하는 이 7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이 과정에서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사용하던, 자, 여기 보세요. 종교적인 책들, 그때 종교적 책이 뭐, 그때 경전이에요, 경전. 또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동아시아로 말하면 이제 중국의 주역, 그런 거 있잖아요, 주역. 요즘에 토정비결, 뭐 이런 책들일 거예요, 이런 책들.
불살랐는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니 은으로 5만이나 되었더라. 자, 은 하나가 얼마냐면 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한 남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자, 5만 명이 하루 임금이면 얼마예요? 50억 원이에요. 요즘 10만 원만 일당 10만 원만 잡아도 임금 차이는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많이 번 사람은 뭐 장사 잘하는 사람은 더 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10만 원 정도 월 300만 원 잡는 보면 이제 그것만 해도 벌써 50억 원이에요. 50억 원. 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자, 오늘 한국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 전도 이야기는 자, 아볼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크게 활약했는데, 자, 먼저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는 처음에 성경도 알았고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고 주었습니다. 그가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를 만나 성령님을 알고 그리고 그는 고린도로 건너가 버렸어요. 아볼로가 떠나며 성령께서 자기가 중요하죠. 사도 바울을 에베소로 이제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하고 여러분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느낍니다. 깨달아합니다. 이렇게 막 전쟁 중에 진짜 지금도 전쟁이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군사를 여러분 전쟁에는 군사가 필요해요. 군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군사예요. 그래서 군사를 어디에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SNS 통해서 보면 이렇게 하는 이곳에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군사를 세우시고 저 아마존에 여러분 아무도 못 들어가는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마존에는 왜냐하면 이제 외부에 들어가면 이게 질병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들의 그 원주민들이 원시적으로 사는 그 삶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길 뚫고 들어가는 한국 선교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왔던 선교사님 가정 이제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허락을 받는 허락을 이제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신고하고더라고 허락 받아야 하는. 이번에 이제 벌써 20년 동안 거기서 선교사 생활하니까 현지인도 인정을 해주고 브라질 그 정부 당국에 인정을 해줘서 자유롭게 이제 그 아마존을 출입을 그러니까 그 군대를 보낸 거죠. 군대를 보내서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서서히 지난번에 와서 보고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철수할 준비를 한다. 나이가 드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 20년 살아도 거기에 목이 이거 뭐 어려운 거예요. 목이 감당하기가 그 뭐 여러 가지 물도 안 좋죠. 뭐 그러니까 뭐 풍토가 안 좋으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60대 벌써 이제 후반으로 가니까 이게 이제 몸이 이제 이게 힘드니까 그리고 현지인들을 세워서 그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군대가 들어갔다가 철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그분은 그분대로 남은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자,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지금 여기 12명의 일꾼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은 이때 12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님은 아시아에서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12명이 뭐냐면 이제 바울과 함께 아시아를 이제 다니면서 정말 조금 심하게 휘저으면서 바울처럼 위대한 사역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게 언제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20년 지나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 33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열흘 오순절에 성령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게 한 53년, 약 53년경이에요. 딱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고 20년 만에 드디어 뭐냐? 에베소에 12명의 이 청년들로 젊은 사람들에게 성령 임해서 뭐냐? 그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치유하면서 나가게 했던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독불장군식으로 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혼자서 뭐 세계를 다 다닐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 세계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이제 이 12명에게 또 그러지 않아도 바울이 거의 이제 저쪽 유럽 쪽에 가서 사역을 그동안도 하였고 또 이후로도 다시 또 이제 마게도냐로 또 건너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12명에게 아시아를 위탁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복음 전도와 가르침, 치유 사역을 바울처럼 하도록 성령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15년 전에 왜 저는 막 그때 조금 신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박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부터 부산까지 막 이렇게 학기마다 이렇게 많이도 안 하고 목회해야 되니까 월요일밖에 강의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 월요일에 쉬니까 그때 쉬는 날 강의 다니는 것이지. 그 나름대로 야 이거 재미있다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웬걸요 이제 2년 만에 2010년에 성령이 임하셔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셨나 했더니 2011년에 바로 그게 이제 수마트라의 선교사님 신학교 그래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저를 부르는 거다. 오라 와서 보이라. 뭘 보이기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학 강의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뭐냐 사용하시려고 쓰시려고 이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는 성령님의 사역임을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복음은 자 보세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또 한 청년을 매주마다 기다리는데 지금 몇 주 계속 안 나와. 포항을 떠날 수도 모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또 뜸하게 전화기도는 받아. 오늘은 몇 시에 기도할까? 그러면 한나 같으면 우리 한나자매 바로 답이 오지. 10시에 해주세요. 10시 반에, 11시 반에 괜찮아요. 시간 관계 없어요. 어차피 제가 9시 반부터 거의 12시까지 기도하니까 이 친구는 답이 없어. 그러다가 또 한 번은 가끔 또 뭐냐면 또 답이 와.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시 반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 날 엊그제 또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지금 이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3군데가 더 남았다. 그래서 한 14일쯤에까지 가야 된다. 어떤 이 형제가 이제 이 계기에 어쨌든 간에 사회 진출도 해야겠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오늘도 여러분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제가 도울 수가 없어요. 또 지난주에는 또 한 서울의 한 가정이 또 도움을 청했어요.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교회에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상담 기도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냐면 목사님은 도와줄 수 있나요? 한 가지 존재한다. 마음을 열고 나를 만나면 된다. 그럼 뭐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없다. 그냥 마음만 열고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지금 남편의 마음 열리기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대로 인생은 끝날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라도 복음을 듣고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열려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에베소에서 유대인 회당에서는 3개월만 강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란노서원에서는 매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바울이 이게 중요합니다. 왜 회당에서는 3개월만 그것도 안식일에만 그래서 발길을 끊었어요. 왜? 안 들으니까 가면 맨날 싸우긴 하니까 자꾸 시비나 거니까 그런 곳에 가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사정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당당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한나자매 오면서 했겠지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당당히 살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내가 뭐 어떤 신분 뭐 소위 말하면 여러분 뭐 상위 몇 프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건 세상에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냄받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항상 자신감이 이제 우리 얼굴에서 그리고 미소가 뭐냐면 이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얼굴이 밝지? 그리고 그 얼굴의 미소는 무엇이지? 그걸 여러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좀 젊어 보여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면 그렇게 돼. 좀 젊어 보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자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이 전도만 아니라 양육을 또한 왜 매일 했냐?
자, 보세요. 요즘에 우리 제자대학 제자 훈련을 하면요. 보통 2년 정도 소요가 되긴 합니다. 자, 2년 정도. 그런데 2년 정도 하는데 바울처럼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2~3시간 정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말하자면 이제 2년 동안 했는데 한 주에 한 번씩 한 게 아니라 또 요즘에 7, 8월과 1, 2월 방학해요. 왜? 춥고 더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바울은 쉬지 않고 2년을 매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목적은 자, 에베소 교회에 자 보세요. 이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양육한 목적이 어디 있냐면 성경을 찾아보세요. 우리 반복된 것이지만 에베소 4장 13절. 자, 에베소 4장 13절. 자, 고린도 자 보세요. 사도행전이죠. 로마서 지나서 고린도서 지나서 갈라디아 에베소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영상에 올리지 않고 찾으시라고. 자,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이건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 왜 가르쳤느냐? 여기 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자, 복음을 듣는 이들이 여기 첫째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자, 믿는 것과 아는 것. 시작.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 알기만 하면 안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뭘 믿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리고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걸 내가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누리는 복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그리고 뭐냐면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성품만 닮아가려고. 그리고 무기력한 한국교회 돼버렸어요. 뭐 제자 졸업은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 전도도 못해. 양육도 못해. 뭐 귀신 쫓아내지 못해. 질병 고치지 못해. 그러니까 뭐 지식만.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국식 제자 훈련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35년 동안 목회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번에 미얀마 가서 깨달아요. 미얀마를 가니까 세상에 불교적 기독교가 그들이 살아온 풍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다종교 여러 가지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는 유교적 기독교가 많아요. 뭐냐면 열심히 배워, 열심히 가르쳐,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그 유교에 그 사서삼경 그 가르치듯이 막 이렇게 그리고 그걸 그 배우고 막 알면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여기 한계가 있는 거 한계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가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믿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능력이 단지 여러분 알고 뭐 암송하고 이렇게 성경 다 외우면 뭐하나? 그건 기계가 하면 되는데 그걸 다 외울 필요 뭐 있어? 중요한 구절은 암송해야겠지만 그걸 어떤 사람이 이제 최근에도 그런 우스갯소리 나오잖아요. 누가 구약성경을 다 외웠다고 말이야. 그게 우스갯소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그걸 외워 뭐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외워서 내가 덕을 세우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외운 사람인데 속이고 이렇게 주가 조작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국민들이 원성이나 사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좀 웃지 못할 상황들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현실에 또 많이 눈여겨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바울이 2년간 에베소에서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신 것을 보면 제자 훈련의 최소 기간이 이제 말하자면 2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했지만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주님처럼 전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주님처럼 아픈 자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하고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주님도 이방인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방인 전도 때로 선교지 가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또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제자 훈련이 뭐냐? 주님처럼 인격을 소유하면서도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뭐냐면 이제 인생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풀어줘요? 우리 은사 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노려야 뭐냐? 이게 바로 참 제자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가까이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큰 능력을 지니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어느 사람의 여러분 이제 리더십을 함양해 주기 위해서 아니 절대 하나님 그런 일 없어.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 하나님은 자보세요. 여기 권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딱 걸린 게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했다가 원래는 이제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된 거잖아요. 근데 버림받아. 그리고 사탄이 들어와, 귀신이 들어와. 와,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이제 자,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 에베소 사람들에게 자, 성령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각종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 마술사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다 알았던 자들인데 자 보세요. 이 두 지금 가정의 삶을 보게 되면 완전히 황폐화된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마술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 보세요. 아까 말한 사탄의 권세에 굴복했음을 나타내죠. 왜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느냐? 기적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귀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술사들이 약간의 신비를 얻으려고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에 여러분 빠지고 말았어요. 한국 불교처럼. 한국 불교가 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중생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 불교를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욕심을 내요. 그 욕심 뭐냐면 바로 신비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신비를. 근데 여러분 불교에 신비 없어요. 미얀마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부처의 가르침은 신비 없어요. 철학인데요. 그냥 깨닫게 하고 그냥 여러분 이제 수행하는 거. 근데 왜 동아시아 불교는 그러냐? 이게 혼합주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을 끌어들였어요. 스님들이 명상하면서 귀신을 끌어들인단 말입니다. 스님들이 방언하고 그게 뭐냐면 귀신 방언 왕왕왕왕 하면서 목탁 돌리면서 왕왕왕왕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들어봤죠? 목탁 돌리면서 절에 가면 들려요. 우린 들려. 절에 가면 이제 스님들이 막 목탁 돌리면서 왕왕왕왕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귀신 방언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신비로 뭐냐면 이제 그래야 사람들이 종교니까 그래서 이 부득이하게 뭐냐면 한국 불교는 이렇게 이제 샤머니즘과 결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스가의 아들들은 영적인 무기력함을 여러분 고스란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옷을 벗기고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 보세요. 사탄의 권세에 굴복했지만 여기죠. 에베소 사람들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고 에베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회개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종교적인 책들을 다 끌어모아서 여러분 뭐냐면 이제 그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지불놀이 하듯이 여러분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이 책을 태웠으니까 여기 얼마나 큰 장고 그런 옛날에 사진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사진 있으면 정말 획기적인 그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50억 원이나 되는 여러분 가치 그 책가를 50억 원을 여러분 지금 태워버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황홀한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해프닝이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에베소에 있었던 자 보세요. 유대 교인들의 무기력함과 같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자 보세요. 자,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회 예배도 참여합니다. 여전히 무당을 찾는 이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25%가 한국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25%, 제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공개적인 여러분 리서치의 결과인 거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제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25%가 여러분 이제 그렇답니다.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대통령 부부가 오랫동안 무당을 의지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들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그렇게 사니까. 자기들도 무당 찾아 다니는데 뭐 대통령 부부가 뭐 신자도 아닌데 간다는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해요. 우리는 여러분 깨어있는 목사들은, 성령이 충만한 목사들은, 귀신 쫓아내는 목사들은 이걸 들을 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으면 결국에 행하는 걸 불법과 악과 거짓과 여러분 알잖아. 지금 드러나잖아.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나와. 저녁 뉴스에. 그걸 듣기 싫은데도 계속 뭐냐면 뉴스는 매일, KBS는 보지 마세요. KBS는 방송 안 합니다. 참 웃긴 겁니다. 이게 세상이. 제가 원래 KBS 9시도 늘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앵커를 바꾸더니 싹 바꿔요. 싹 바꿔. 대통령명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싹 뉴스가 이게 걸러서 이제 좋은 얘기만 이제 하는 게 KBS. 썩은 방송이 돼버렸어요. 참, 이게 21세기 사람은 세상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이 정말 부끄러운 나라가 되네. 부끄러운 나라. 그러니까 세계는 뭐 언론 탄압한다고,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규정하고,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세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까, 여러분? 이제 스기야와의 아들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 정신 차려집니다. 사탄의 권세에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스게와의 아들처럼 사탄의 권세에 지는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결코 무능하지 않아. 당신이 무능한 거야. 당신이 무능한 거야.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20절 읽어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은 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 사탄이 굴복했어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여러분, 제사장 가면. 원래 목회자 가정,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그치? 근데 오히려 막, 귀신이 막 덮쳐가지고 옷을 벗겨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부끄러워. 쪽팔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탄이 여러분 굴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너희 눈앞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내가 바로 너희를 이제 포로된 것에서 너희들을 억눌린 삶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눈이 먼 자를 뜨게 하고,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부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1년 동안 여러분 40주에 걸쳐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한 성령의 여러분 이제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에 여러분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한 가지 염원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굳이. 기왕이면 설교 다양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그러나 주일에 지금 금년에 지난번에 폐했지만 인천 송도에서 로잔대 복음 교회 이제 대회가 열렸는데 이걸 계기로 저는 거기 안 갔어요. 저랑 안 맞아 보니까 이게 그건 뭐 별도의 문제니까. 그러나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려보자. 마침 우리 친구 여기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가 이게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귀한 학자입니다, 여러분. 포항에 이런 인물이 있는 게 우리 친구이긴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이제 지금 250개 교회 이상이 지금 전국에서 다 있어요. 8개 다 있어요. 그래서 250개 교회가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할 때 진정으로 에베소에 임한 성령의 능력이 각 교회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무기력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이 잡아서 믿는 자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아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너무 잘 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참 그리스도인인지 스기야의 아들처럼 무늬만 신자인지, 이게 표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늬만 여러분 신자인, 사탄은 무늬만 신자인 자들을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무기력하게 사탄의 권세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이단과 사이비들 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넘어갔고 사탄의 이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소위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갖고 온갖 악행과 불법을 행하는 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장로교 통합과 합동을 대표하는 두 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이분들이 자꾸 뭘 일을 하려고 한다. 이번에도 200만 명 모여서 뭐 하자고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너나 잘하라고. 너나 온전히 회개하고, 물론 동성애 이게 심각한 건 알아요. 그러면 그 서명을 해가지고 200만 명 필요하면 200만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고, 우리 기독교 입장 이렇다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가 200만 명 모이게 불러서 하느냐? 이게 여러분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뭐냐면 너나 잘하라고, 너나 정신 차리라고, 네가 사랑교회 나오는 것이 한국교회 변화된 개혁하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짜 인생. 속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 분별을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과 우상에 의지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떤 마술책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술책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마술책이 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마술책이 여러분 이제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너무 이 성공주의, 이 성공에 집착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 마술책을 불태워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우리가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여러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에베소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힘있게 임하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충분히 오늘 에베소 교회 전도 이야기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여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듣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오랜 생활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왜 그동안 평생 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가르쳤는지를 깨달아 알라고 하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기만 하지 말고 믿게 하시고, 믿기만 하지 말고 바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우리 새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여기 에베소 교회에 그들이 불태워 놔버린 마술책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의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마술책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무엇을 신뢰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마술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권력이 마술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공주의가 여기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마술책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 이 성이 마술책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 어떤 사람 학문이 마술책이 되기도 하고, 주여 이제 우리가 이 마술책을 오늘 내려놓고 불태우게 하시고 성령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맡기게 도와주시고, 그때에 주의 아버지 참으로 에베소에 임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특별히 250개 이상의 한국교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소서. 오늘 말씀 나눈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우리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